찬송가 298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주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는 꿈가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한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감당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네.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험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온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연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에 이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연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외치고 장가와 오겠네. 주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계속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기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돼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세상의 유행에 쫓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학교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지켜봐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귀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파수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뜻만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어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시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시험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험이 학생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과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어떠한 시제품에 적용될 때는 부족함을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시험이 완성된 제품에 적용될 때는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시험이 직원을 뽑을 때 적용될 때는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또 시험이 배우자를 고르는 데 적용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성격을 가장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운전면허 시험일 것입니다. 필기시험은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코스시험은 운전에 필요한 기본 실력을 점검하는 것이고 주행시험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 운전면허 시험은 도로에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를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험의 기본적인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그늘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는 것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인사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 됨을 파악하는 과정은 인사를 간 입장에서는 인생 최대의 시험입니다. 결혼이 두 사람의 마음만 맞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소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인사도 걱정거리가 됩니다. 인사드리러 가면 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서 인사를 해야 하는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절을 하자니 언제 봤다고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또 그냥 인사를 하자니 예의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도 사소하게 되는 것은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일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장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는 그 영광과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리라는 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험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시험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하는 말처럼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화를 한 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심바는 처음부터 초원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심바는 어렸을 때 초원의 왕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왕국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나 심바는 초원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심바의 고난과 시험은 그를 초원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심바는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결국 왕국을 찾기 위한 투쟁을 벌입니다. 영화에서도 심바가 아버지를 잃고 왕국에서 내쫓기지만 실제 사제의 왕국에서도 수컷은 출생 후 2년이 지나면 무리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수사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싸움에 그의 고난과 시험을 치른 경험이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저 애매하게 나가는 고난만이 아닌 것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던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과 목표가 있는 한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오신 것은 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인간으로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처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나가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시니라. 자, 시험을 받는 장면과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추가적으로 시험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은 구원자가 될 자격에 대한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갖춰야 될 능력은 무엇인가요?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를 할지라도 고통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은 또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평가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을 통하여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마다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마다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례의 성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므로 이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레위기의 속죄 제사 의식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의 뿔과 그리고 제단 사방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세례받는 것을 만류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곧 이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받은 이어지는 시험을 통해서 시험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시험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거친 땅입니다. 광야는 들짐승들이 노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마귀가 이 시험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 비텐베르그 성에 소환되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을까요? 마틴 루터는 종교재판에 출두하는 것을 말리는 친구들에게 그곳에 지금 저 문 앞에 보이는 지붕에 기와만큼이나 많은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의 각오가 기록된 것이 내주는 강한 성료라는 찬송가입니다. 그가 가진 찬송가 예수는 강한 성료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마귀는 내 힘만 의지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성령과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시험은 위기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찬송에서 자신이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 종교 재판에 나가는 두려움을 떨치고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령과 육신을 가지고는 예수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엄청난 마귀의 시험에 담대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시험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광야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듯이 광야의 시험은 각자에게 다른 유형으로 다가올 뿐이지 그 시험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시험에 순종하기 위해 광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주어진 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치르는 것, 순종 바로 그것이 구원자의 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은 맞부딪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 의도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등수를 매기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장에서 주로 남자 청년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기 시험 점수가 아주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제 기억에 떠올려 보면 필기 시험장에서는 항상
점수가 높은 90점 이상의 사람들을 호명하여 세우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뭐 이런 과정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걸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자 자존심에 운전면허 시험장 이런 대충 공부하고 가도 그냥 적당히 붙어야 되는데 점수가 높게 나오면 그 시험 준비하느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운전면허 시험은 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교구를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시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 같습니다. 학교에서의 시험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등수를 매기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시험은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학업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내고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이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또한 대학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순위와 당락이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등을 말입니다. 학교의 진정한 목적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남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시험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항상 힘들게 여겨지는 것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상황은 마치 마귀가 시험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듭니다. 자, 그러하기에 옛날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환난과 질병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는 책망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동방의 욥이 시험을 당할 때 그의 친한 친구들로부터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강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장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그 마귀의 시험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 시험을 받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이 욥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시험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시험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욥같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주관하는 분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시험 당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에서 광야에 들짐승이 배어오고 있는 무서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시험에서 가장 힘이 든 것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시험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인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들짐승이 배회하는 위험한 장면은 더더욱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동네 길을 가다가 조그만 개가 달려와도 꾹쩍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짐승이 배회하는 광야는 얼마나 두려운 땅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자, 본문 말씀 11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시험받는 우리의 눈이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특성은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은 후에 그리고 40일간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식욕과 그리고 영광과 권세의 욕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을 잘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먼저 식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이 식욕으로 우리 인간을 시험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너는 어떤 과일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너는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내가 선악과를 다 먹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내 말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권세와 영광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서는 예수님께 내가 만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집요한 유혹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조그만 힘만 가지면, 조그만 능력만 가지면 자신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스스로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권세욕을 늘 시험하며 우리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늘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식욕은 육신의 정욕으로 또 개인적인 이익은 안목의 정욕으로 권세와 영광은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시험이 각양각색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와 같이 동일한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는 것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무엇인가?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을 통해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묘구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증거를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능력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시험에서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에 맞서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마귀의 시험을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용한 신명기의 말씀의 공통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능력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굳센 결단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어떤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오히려 시험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인증하는 기회로 바꾼 예수님처럼 내게 찾아온 시험을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한영식문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맞섰던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영광 위에 다가온 고난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계기로 삼았던 예수님처럼 오늘 나에게 다가온 시험과 어려움들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기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강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순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에게 준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노이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